갈라디아서의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복음을 아주 강하게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아주 상세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이 그 로마서라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상세히 설명해낸 그 로마서의 축약판, 그러니까 핵심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성경이 갈라디아서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우리는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진,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그 복음에 대해서 깊이 배워갈 것입니다. 아까 그럼 이렇게 잠시 제 목회를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무엇을 증언하는 사람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죠. 예. 그리고 그래서 전할 뿐만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렇다면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무엇인가?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복음인데 복음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복음을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지만 정말 전 인격, 전 존재로서 그것에 반응하는 것.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우리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공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예. 그 질문, 내가 일을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내가 이렇게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계속 던져봐야 됩니다. 질문 없는 인생은 사실 더 깊은 인생 안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로움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날 사마리아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질문을 던지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인생의 목마름에 대하여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고 또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나중에는 물에 대한 이야기,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예배에 대한 질문을 해버려요. 어떻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까? 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 갈망들을 하나하나 처음에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일 것인가라는 갈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갈망이요, 남편의 문제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했던 그 사마리아 여인이 스스로를 발견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의 문제 더 깊은 내면의 질문으로 던진 것이 어떻게 하여야. 그러니까 자기가 만족을 누렸던 것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것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예배해야, 그러니까 바른 하나님 앞에서 인생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해야 할 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나는 왜 오늘 여기 있는가? 나는 왜 예배 드리는가? 나는 왜 주일 성수를 하는가? 습관적인 예배 때문에? 아니면 나는 왜 교회를 다니는가? 교회를 섬기고 있는가? 무엇 때문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혹시 만약에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이라면 그것을 들춰내고 여러분을 더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길을 가되 예수 길을 가되 바르게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점검해 보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수요 예배가 참 좋은 것은 한 주간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수요 예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복음 외에 다른 것, 그 이유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다른 것으로 가 있다면, 그러니까 목회자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것들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어느 틈엔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는 이 자리가 하나의 권위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고, 이것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런저런 거짓말도 하고 이런저런 어떤 부딪힘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다른 이 자리를 통해서 또 다른 영광을 얻으려고 하거나 이 자리를 통해서 다른 것들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를 따라가고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감격 속에서 그 감사함으로, 그러니까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고 그것 때문에 섬기며 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죠. 근데 다른 목적이 돼버리면요, 예수를 믿어서 잘 믿으면 복을 주시니까
물질적인 면에서, 건강적인 면에서, 여러 관계적인 면에서, 또 내 감정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채워주시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을 기뻐하는 거예요. 때로 오늘을 인내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복음에 대해서 우리 갈라디아서를 배우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어떤 기도냐 하냐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향하여 했던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 심령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십시오. 똑같은 기도예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날마다 우리가 듣는 것이 복음이에요. 목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듣습니다. 근데 듣지만 그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지 못해요. 복음의 핵심적인 것들을 듣지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복음으로 들을 수 있도록, 복음 안에 담긴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도록, 복음이 무엇인지, 그것이 먼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이 그냥 우리 예배 드릴 만한 정도의 은혜를 주시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질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모든 삶이 드려질 수밖에 없는 어떠한 큰 은혜인지, 그것을 경험하고 그 감격 속에 우리가 오늘을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임하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1절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나는 사도입니다. 사도인데 그 사도가 사람들이 준 어떤 직분이 아닙니다. 어떤 인간적인 경험에 의해서 내가 성취한 것도 아닙니다. 이뤄낸 것도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도라는 자격증이 있다면 그 자격증을 내 수고와 노력과 지식에 의해 따놓은 것이 아닙니다. 내 수고로 땄기 때문에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그것을 인정해주는 사람들이 당신은 이 조건이 됐기 때문에 사도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을 따낸 것도 아니고 인간적인 것들로 자격증처럼 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사도라고 여기고요, 그 사도의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주어졌는가? 사람에 의해, 사람의 수고와 노력, 또 어떤 사람의 인정 속에서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주 복음, 지금 갈라디아서의 핵심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자기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요,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메시지와 아주 깊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했던 곳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에 의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교회 공동체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1차만 간 것이 아니라 2차 선교 여행 때도 똑같이 가서 말씀을 전했고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함께 세워져 교회를 이루었다고요. 그런데요, 그때는요,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고 헬라인인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와 헬라 사람들이 함께 모여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위에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아주 강한 유대적 성향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갈라디아 교회로 온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곳은 약간 부족한 복음이야, 온전하지 못한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그 복음 외에 너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어 라고 다른 복음을 가르쳐 주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는 그 사람들을 거짓 교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야기를 전하는 1차 전도자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직접 받은 그 이야기를 전하는 1차 전도자인 것이죠. 그러면요, 사도 다음엔 속사도라고 있었어요. 속사도. 속사도는요, 사도들의 제자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뭐죠? 2차 전도자겠죠.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직접 예수님께 복음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고 공격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 메신저를 공격하기 시작한 것인데,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사도 바울이 가르쳐준 그 복음은 부족한 복음이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떤 점에서 부족한가? 잘 보세요. 자, 4절을 한번 볼까요? 4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 할렐루야. 1절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대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의 영광으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요, 이 거짓 교사들이 이야기한 것은요, 아 맞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지, 그리고 부활하셨지, 그것을 믿으면 구원을 받아. 맞아. 근데 그것은 부족한 복음이야. 그것 외에 더 하여야 할 믿음의 내용이 있어. 그건 뭐냐면,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해.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서 할례를 행해야 해.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구약 성경에 나타나 있는 여러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뭔가를 지켜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된다라니까요.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 살아야 되는 그 내용을 반드시 지켜야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표식을 하는 뭐죠? 할례예요, 할례. 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아무리 믿음이 좋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없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뿐만 아니라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율법을 준수해야 돼. 먹지 말라는 율법 지켜야 해.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 다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거짓 교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의 다른 표현은 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까지 아주 노골적으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진행이 되는 말씀이에요. 계속해서 분명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배우고요, 반복적으로 배우고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바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를 위한 그 복음을 배우면서 우리는 다른 복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거예요. 다른 복음으로 끊임없이 얽매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자유로워질 거라고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삶으로 살게 될 거고요. 복음 아닌 다른 삶, 우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다른 복음에 얽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 다 우리의 잘못된 삶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점차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은 참 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구원과는 삶과 없는 거예요. 구원받는 것과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점차 복음의 삶을 살기 시작하면서 가까워지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요,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삶,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당연함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야 하고 그 복음을 깊이 있게 배우고 상고하고 반복적으로 그것이 우리의 뿌리가 되도록, 우리의 인식이 되도록, 우리의 기쁨이 되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추구해 갈 때 우린 점점 자유로워지게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요, 거짓 교사들이 강조했던 것은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해. 그것은 율법을 지키는 삶이고 할례를 행해야 되는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 아니야. 그래서 율법의 삶을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은 온전한 복음이 아니야. 그러면 보세요. 그럼 바른 복음이 뭐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부활하심,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심,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어떠한 것들,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어떤 옳은 추구가 여러분을 구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필요 없다는 말은 전혀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나는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말씀을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사도로 소개하잖아요. 왜 사도로 소개할까요?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기가 전한 복음,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 도전하고 저항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 사람들로부터 자기가 얼마나 위대하고, 자기가 얼마나 합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어떠한 것들이 얼마나 화려하고 아름다운가, 바울 자신이 사도의 직분이 될 만한 자격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그것을 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려고 자기는 사도입니다 라고 그것을 변호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갈라디아서에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뭘 얘기하냐면 나는 사도라고 얘기를 해요. 나는 사도입니다. 나는 어떤 의미에서 사도냐면 하나님께서 들은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자로서의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것에 내 의견을 더하거나 내 지식을 더하거나 내 경험을 더하여서 내 의견과 합쳐서 어떤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녹아져 있는 것이 뭐냐면 나는 만물의 찌꺼기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난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구원을 받아야 될 사람이고요, 여러분과 똑같이 너무나도 연약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물의 찌꺼기 같은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나는 사도입니다. 여러분과 똑같은 죄인이죠. 하지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리스도의 복음 그 외에 다른 것을 전하지 않습니다. 오직 받은 것을 말하는 자로서의 사도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여러분 메시지를 듣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기억해야 돼요. 메시지를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그 메시지가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듣는 자는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인간이에요. 연약해요. 죄인이에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아주 연약한 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요. 자,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 가감 없이 그것을 선포하고 가르친다면 사도 바울은요, 죄인이긴 하지만 하나님과 같은 동일한 권위를 갖는 메신저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그 복음이 하나님께 받은 것 그대로를 선포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배우고 있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음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전한다면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은 것과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사도 바울이 그대로 받아 전했던 이 복음을 지금 김대열 목사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한단 말이죠. 그러면 김대열 목사는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지만 약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 저에게 설교를 듣지만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는 것과 동일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약한 인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약한 인간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고 전해진다고 해서 그 복음이 약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약한 그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그 복음이, 사람은 약하지만 그 복음은 완전한 복음이고 능력의 복음이고 지혜의 복음이고 영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요,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하고요, 그리스도의 뜻을 품고 온전히 살아가게 하는 것으로서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권위인 거예요. 사람이 권위가 아닌 거예요. 그럼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있다면 어떤 사람으로서 대접을 받을 만한, 칭찬을 받고 존경을 받을 만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으로서 그 사람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면 한 인간으로서의 지켜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대언하고 온전히, 왜요? 우리가 지금 이 사람에게 받지만 하나님께 직접 받는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듣는 복음이지만 그 복음에 아멘 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를 수 있고요, 사람을 통해 전해지는 복음이기는 하지만은 그 사람은요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이르러가는 실제적인 복음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저에게 여러분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 김대열에게 듣는 말씀, 설교 하나로 여러분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은 듣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자 하는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온전한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서 말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건 없이 누구나 죄인일지라도, 죽어 마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영광 가운데 너희들은 선택을 받았어. 너희들은 내 안에 내 자녀들이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인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로부터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진짜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과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감사할 거고 감격할 거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전하는 복음이 뭐라고요? 그걸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열심히 살아야 되고 죄 짓지 말아야 되고 그거 외에 다른 것을 더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그 믿음뿐만 아니라 그 믿음에 다른 믿음을 더해서요 열심히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구원에 이를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전혀 그것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죄인들이 받는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그렇게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받을 수 있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일지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전해진 복음이고 사도 바울이 외치고 있는 복음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두 가지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여러분은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는가? 끊임없이 내 마음의 눈을 열어주십시오. 내 심령의 귀를 열어주십시오. 아버지의 복음으로 선포되는 것이니 아버지의 복음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지고 이미 우리를 완성하셨던 그 복음이 진짜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살고 싶어요. 죄 짓고 싶지 않아요. 음란한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탐심에 이끌려가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뭐죠? 우리도 모르게 탐심에 이끌려가요.
우리도 모르게 뭐죠?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이것이 끊임없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바르게 살고 싶으면 바르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물론 구원받은 자도 죄책감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죄책감이 너무 커요. 지금 우리 외계인이라고 불리는 우리 중딩, 우리 딸의 말하는 거, 행동하는 이런 것이 저의 상식 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하죠. 혼내키죠. 그럼 혼내켜야 될 지점 그 이상의 것을 혼내키고 막 그래버려요. 그러면요, 막 죄책감 막 사로잡히고 막 힘들고 죽겠는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그게 너무 고통스러워요. 근데 저는 그거 잘 알잖아요. 뭘 아냐면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녀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게 어떤 세상적인 방식의 아주 치밀한 것으로 그를 설득시킬 만한 의견일지라도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구나. 부부싸움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화내도 안 되는구나. 분노해도 안 되는구나. 이것을 깨닫는 순간 분노가 그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과정이 다 있는 거. 그걸 알면도 불구하고 막 그 힘든 거예요. 우리 이순 집사님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살짝 미소를 띄우세요. 경험해 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다른 분들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려요. 경험해야. 그러니까 이순 집사님이 존경스러운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젊은 목사가 좀 불쌍하게 여겨지고요. 목사님 말씀 전하는데 힘들겠다. 다른 게 힘든 게 아니에요. 죄책감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들을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그건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목회의 기쁨 없이 목회를 하고 설교의 기쁨 없이 성령께서 부어주시는 기쁨 없이 성령이 지켜주시는 마음 없이 설교하는 것은 고통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알면 목사님 그 가운데서도 저 정도 하시면은 참 열심히 잘하시는 거지,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실 거예요.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셔야 될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무튼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복음을 복음으로 들었던 옅은 복음이 아니라 그 복음의 깊이가 있을 텐데 늘 옅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진수, 복음의 그 깊이, 그 깊은 것에서 복음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 때마다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실 때마다 그 순간순간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은 그러면 김대열 목사가 지금 전하는 말씀이 옳은 말씀인지 옳지 않은 말씀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거 여러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맞는 복음이야? 이걸 뭐죠? 맞는 복음인지 거짓 복음인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린 첫 번째로 기도를 얘기했어요. 두 번째, 분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도 말씀이에요. 성경입니다. 성경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갈라디아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은 정규 신학 과정을 받았고 어떤 신학도 막 여러 가지 많습니다.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가장 우리는 뭐 보수와 진보 신학도 보수 신학이 있고 진보 신학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은 완전히 우리가 여기는 복음 반대편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저희는 중간 지점이고요. 중간 지점에서 약간 보수, 우리보다 더 보수인 데가 있어요. 여기 완전 극보수에서 얘기하는 것들 우리가 참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중간에서 약간 우클릭 이렇게 한 그런 신학을 배웠어요. 그러니까 넓게 아우르는, 그리고 우리 신학의 모토가 교회를 위한 신학이고 성도를 위한 신학이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그러니까 철저히 목회적이라는 거예요. 철저히. 무튼 여러분 분별함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별력을 키우기 위하여 바른 복음을 공부하셔야 됩니다. 바른 복음, 그것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익숙해지고 그것이 내 생각이 되고 그것이 내 의견이 되고 그것이 내 의식이 되고 그것이 내 생각을 젖어내도록, 그럼 뭐죠? 우리도 모르게 감각하게 될 거예요. 바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우리는 불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의 한국 문화가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근데 외국에 가버렸어요. 근데 외국인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것들 이야기해. 그러면 우리가 그것이 불편하듯이요.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정신이 성경적 정신으로 젖어 들어가고 익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세속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인간적인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불편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게 분별력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분별력은요, 분별의 영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야 되는 것이고, 성령께서 인도해 가시는 그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그 길로 온전히 걸어 가셔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깊이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바른 복음을 전하는 그 바른 가르침 가운데 여러분 떠나지 말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그것에 머물러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받는 것과 아주 깊은 연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복음이에요. 바른 복음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영광이 나타나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공격하고 거짓 메시지로 바꿔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의 행태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주 다급한 거예요. 다급하게 전했기 때문에 급할 때는 어떻게 하죠? 하나하나 다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급할 때는요, 너 이거 하지 마, 이게 복음이야 라고 먼저 선포해내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절로 5절의 첫 번째 부분은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가 있죠. 복음이 뭔가 4절 함께 읽어봅시다. 4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실질적으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죄악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물에 빠져버렸어요.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그 상태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물에 빠져 있는 상태니까 그 상태에서 살려면 이렇게 수영 쳐야 되고, 이렇게 몸에 뜨는 법을 연습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돼. 그리고서 나와라고 어떤 수영하는 법, 생존에 관한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죄악 속으로 예수님께서 들어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는데 그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요,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죄의 대가는 사망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하나의 죄를 지었으면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됩니다. 옛날 뉴스에 크게 나오더라고요. 거린이에요. 배가 너무 고픈 어떤 노숙자 어르신입니다. 그분이 편의점 가서 뭐 1,000몇백 원 하는 그 캔탕콩 하나를 훔쳤어요. 그 훔치고 그걸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경찰에 넘어가더라고요. 그 구속돼 버렸어요. 뭐죠? 너무 안타까운 사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죄를 저질러서 법을 어겼어요. 죄를 저질렀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았어요. 뭐죠? 세상도 죄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린 캔탕콩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죄를 짓잖아요. 미워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우리가 가늠하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여인을 보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욕을 품고 그것을 상상할지라도 그것은 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따진다면요, 우리는 우리의 양심에 거스르는 일들, 거스르는 생각과 감정들, 거스르는 그런 행동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물론 세상법에 의해 세상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근본적인 죄에 대해서 우리 무기력하게 날마다 범죄하고 있고 죄 때문에 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죄 짓지 마, 복음은 이러한 것입니다라고 선언하고는 저조차도 늘 겉으로 욕하진 않아도 속으로 얼마나 분노합니까? 속으로 얼마나 저것은 나쁜 것이고 부정한 것이고 얼마나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린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의 결과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전부 다 대신 감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대신 지시기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를 속할 속은요, 그 죄를 없애는 겁니다. 속하다, 없애주는 거예요. 우리 죄의 대가를 대신 짊어짐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을 예수님이 대신 지심으로 우리가 지어야 될 것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속하다, 없게 해주다, 면제해주다, 이런 뜻이에요. 자유롭게 해주다라는 거예요.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그냥 말 한마디, 모든 종교가 그러합니다. 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자가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다른 종교가 얘기하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 줄 수 없어. 너가 너 자신을 구원할 뿐이야. 그러니 너가 해탈해야 되고, 너가 깨달아야 되고, 너가 선해져야 되고, 너가 지혜로워져야 되고, 너가 착해져야 되고, 선해져야 되고, 너가 해탈해야만 너는 구원에 이를 수 있어. 그래, 해탈하는 방법을 가르쳐 줄게 하며 그 설명서를 얘기해 주는 것과 같아서 우린 그럴 능력이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직접 오셨고 직접 대신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속해 주셨죠. 죄의 노예를 이젠 자유자로 바꿔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느니라. 이게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요, 우리가 죄를 많이 졌어요. 그럼 율법도 지키고 선한 일도 하고 구제도 많이 하고 그 죄 위에 다른 선함을 쌓더라도 우리가 여전히 지어놓은 죄, 짓고 있는 죄,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냔 말이죠. 선으로 그것을 없앨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착한 일을 한 건 착한 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죄 저지른 건 죄 저지른 것입니다. 전혀 네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직접 오셨어요. 직접 우리를 건져주시고 자기가 죽으셨어요. 이게 복음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요, 이 복음의 은혜가 가져오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그게 바로 2절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복음의 은혜, 그렇게 우리를 건져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것을 우리가 아멘하여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살 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인가? 그게 바로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와 평강,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은혜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사실 그리스, 그러니까 지금 이 초대교회는 두 부류가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 그리스도인, 하나는 헬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했던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인사했잖아요.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이렇게요. 그들도 만날 때마다 인사했습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빕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요, 히브리식 인사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하세요 하듯이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샬롬, 에이레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샬롬 뭐죠?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샬롬이라고 하는 평강은요, 뭐냐면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인사 방법이었고,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헬라 그리스도인들의 인사 방법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요, 보통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자기네들끼리는 그렇게 인사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복음 안에서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헬라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은 하나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진정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자기를 허물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기준, 자기의 의, 자기가 그동안 자랑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 세상 사람들은 지금 그것을 더 견고하게 쌓기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더 강화시키는 거예요. 자기를 사랑받게 하고, 자기를 인정받게 하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고 모든 것을 갖추어서 자기 뜻대로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한 세상을 자아를 준비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기를 강화시키는 일들이에요. 그런데요, 복음을 믿기 시작하면요, 자기를 해체시키기 시작해요. 자기를 허물기 시작해요. 자, 사람들은 자기 자랑거리를 막 만들고 있다고요. 왜요?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인정받고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자기 마음대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려고요. 네. 그걸 또 행복과 만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는 순간 오히려 자기가 자랑이라고 생각했던 것 있죠. 자기는 뭐 지식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요,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지 않고요, 그것을 허물었어요.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신 것은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추구하고 이웃 사랑하고 이웃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도록 도와주라고 내게 허락하여 주신 것이구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아요. 그것을 부자가 되려고 하고, 그 부자가 되면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가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기를 인정해 줄 거가,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만난 사람들은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요, 자기를 강화시키거나 안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체시킨다니까요.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요, 그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이웃과 하나 되는 것으로, 그 이웃에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것으로, 이웃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이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만족시키는 그 일들을 위하여 섬김의 재료로서 물질을 사용하고 자기 지식을 사용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위를 사용하고 자기의 건강도 그것을 위해 사용한다니까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은혜와 평강, 두 부류로 나눠진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는 거예요.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는 거예요. 배운 자든 배우지 못한 사람도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는요, 서로가 은혜와 평강 가운데 하나가 되어가고요, 하나로 만나고요, 하나가 되어가기 위해 자기를 허물어내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요, 점점 자기가 해체되고 어떻게 해요? 자기는 없어지고 복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 가족으로 만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내가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바른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믿고 그것을 기뻐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가 되어가고 있을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면 당신들은 바른 복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거짓 교사들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하나 된 교회가 점점 해체되고 있거든요. 왜요? 당신 믿음으로 안 됩니다. 당신 할례 받아야 돼요. 유대인 입교 예식인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성경에서 지키라고 명령한 율법 다 지켜야 됩니다. 막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파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이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분별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평강과 은혜가 넘치게 하고요, 그 안에서 둘러 나눠진 모든 것을 하나로, 사랑으로, 섬김으로, 자기가 갖고 있는 자원들을 해체시켜가고, 이게 내 자랑거리입니다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더 이상 아니라 이것으로 섬깁니다. 섬김의 것으로 나눔 받고 기쁘게 섬깁니다. 기쁘게 나눕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을 바르게 믿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의 분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복음을 바르게 만나고요, 바른 복음 가운데 우리가 머물러 있다면, 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이 그에게 새색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영광이 뭐예요? 찬송이라고 해봅시다. 찬송.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하나님 나 같은 자 그냥 버리셔도 되고 죄의 대가인 사망, 지옥으로 그냥 가도 되고, 하나님 나 진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게 뭐죠? 이게 다 찬송이에요. 우리 찬송 가사를 보십시오. 하나님 사랑 너무 놀라워요.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죠? 어떻게 우리를 당신의 가족으로 맞아주셨죠? 어떻게 육의 삶이 전부인 늘 죄악 가운데 노예로 살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꿈꾸고 그 나라를 손수 누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자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감사해요. 이게 다 찬송이에요.
복음을 바르게 만난 사람은요, 누군가를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습니다. 복음을 바르게 믿고 바른 복음 가운데 머물러 배우고 기뻐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곳에서 인정하게 되었다고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배하고 있고, 그 사랑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천국의 은혜 때문에, 그 복음의 은혜 때문에. 근데 그것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왜죠? 지금 거짓 교사는 너 이렇게 살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난 그렇게 살지도 못했고 살 능력도 없음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주시는데, 내 사랑은 조건 없이 받을 수 있는 사랑이란다. 조건 없이 누구든 받을 수 있는 사랑, 누구에게든 다 허락된 그 놀라운 사랑이란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는 잘하는 사람에 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 병든 사람도 아픈 사람도 가지지 못한 누구도, 아니 죄 가운데 있는 그 사람이야말로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어. 내가 그들을 위해 주었기 때문이야. 이 복음을 깊이 끌어안으니까 찬송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기쁘게 준비할 수 있는 것도요, 인생의 제 삶에 여러 가지 부딪혀야 될 그런 고난도 있죠. 크고 작은 고난도 있죠. 부딪힘도 있죠. 상실도 있죠. 아까 말씀드린 죄책감 때문에 막 주님 앞에서 제가 막 쪼그라들 때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어떻게 나에 대한 사랑을 취소하지 않냐고 영원히 가지겠다고, 그건 영원한 결정이고 영원한 변치 않은 구원이라고 선언하셨을까? 이 구원의 감격을 깊이 느꼈을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더라고요. 그 때문에 설교를 준비하더라고요. 그 때문에 이 각자의 부르신 삶이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내게 불러주신 이 목회의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거기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자, 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메신저를 받아야 되는,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그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렸고요. 그 복음을 바르게 받고 그 바르게 순종하고 바르게 머물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광,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전하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예배하는 것이고, 이것 때문에 더 견고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일어섬을 받기 위하여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이 선포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도에게 허락된 기쁨이요 영광입니다. 이 영광 우리 뿌리치지 말고, 다른 거짓 복음 가운데 넘어가지 말고, 이 영광, 내 영광이라고 내 기쁨과 만족으로 생각하는 것 때문에 빼앗기거나 희석시키지 말고, 온전히 주님 복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음은 자기 의를 무너뜨립니다. 이전에는 내 자랑의 것이고 또 만족과 행복의 것으로 우리가 붙들고 또 세워가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해체시키고 부서뜨리고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 위한 것으로, 이제는 이웃을 위한 것으로 섬기며 사랑하며 베풀며 또 그것을 공유하며 나아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또 그러한 것을 기쁨으로 행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깊고 깊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만나고 싶습니다. 복음을 또 깊이 만나고 싶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복음의 이야기를 하나님 더 깊이 듣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마음으로 주님, 사람 때문이 아닌, 내 감정 때문도 아닌 오직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고 또 살아가게 되는 놀라운 깊은 차원의 은혜로 하나님 여기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 일으켜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